사랑의 여러분, 순종의 건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회 가운데 있다 보면요, 여러분의 혼이, 즉 마음이 못 견디는 순간이 옵니다. 평안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악이 끓어오르고 괜하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타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타임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내 몸에 게으르고 악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로 남아있던 것들이 불타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런 타임이 와야 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분에서 통곡하고 많이 울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인생들이 새해에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순종이 일어날 때 육신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즉 영이 자라기 전에 마음판에 잔뜩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쓰레기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겼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몸이 회복돼요. 능력도 그럴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권세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잘 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꼭 보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이유,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절대성에 가까운 이유들, 못 지킬 만한 이유들을 갖다 놓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대명사이신 아브라함 선조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100세, 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이제 자기는 곧 갈 날이 다가오는데 집안의 유일한 적통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미쳤다고. 도대체 그런 신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신을 소개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신은 그러지 않아. 사랑이야, 평화야, 평강이야. 그러니까 시와 때마다 적당히 물질만 좀 갖다 바쳐.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진리도 영생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뿐인 것입니다. 차라리 전봇대에 가서 빌어도 그거보다는 효과가 더할 것입니다. 순종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2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대단한 축복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축복들이 오면요, 막 여러분들의 어깨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엄청난 기쁨들이 솟아날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칭송받고 사랑받고 물질 부분도 더하여주고 명예와 건세도 더하여주고 자녀들의 영예도 더하여주고 여러분이 서는 자마다 복이 있고 영적으로도 아름다워지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같은 족속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예배의 나라, 예배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430년이란 노예 생활을 인하여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노예로 살아가고 가장 연약한 그런 족속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속에는 430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어떤 것입니까? 눈치 보고 거짓을 말하고 이간하고 사람 눈을 피하고 스스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맞아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쓰임받기에는 부적절한 존재이고 명예가 높아지기에는 대단히 덜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왜 그들을 사랑했냐고 물으시면 오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취하여서 신앙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고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후에 지금도 저들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출애굽하였음에도 광야 생활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현실 생활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불리 먹을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노예 생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맞던 근성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간섭하고 때려야지 정신 차리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빨리 벗겨져야 돼요.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노예되고 병에 노예되고 세상 향락에 노예되고, 여러분 모난 여러분의 성품들도 오늘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꾸 가리워져요.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복이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미 대기 상태로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산 쓰고 맞고 있는 거고 방패 들고 맞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지옥이 앞서지 천국이 앞서진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열정과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판들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하나님 탓이에요. 신이 없는 자들처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탓이에요. 신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요, 무조건 남이 잘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집안에 가면요, 대체적으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남 탓이에요. 아내 탓이고 남편 탓입니다.
1년 전에 행한 일도 오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너가 그랬잖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의존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다 희한한 꼴을 보죠. 신이라는 신은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신이라 그러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우주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 그냥 깎아놓고 신이라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보세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축복이 함께하고 신명기에 복이 함께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나라에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불평의 역사 속에서 어두운 밤에 햇불처럼 빛나는, 등대빛처럼 빛나는 두 명의 남자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문제 앞에서 오히려 순종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왜 그렇게 사냐고 할지언정, 왜 바보같이 사냐고 할지언정, 사실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보교회예요. 무슨 뜻이냐?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초대교회처럼 모든 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들도 못하면서 초대교회는 바보교회예요 이러면 엄청난 파장을 또 불러일으킬 거예요. 박 목사님이 그랬다고. 유튜브 듣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기도 들어야 돼. 예수 바보교회예요. 예수님에게 미친 바보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바보들의 교회예요. 남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솔로몬을 향해 나아가는 술람미의 마음처럼 요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노예 여자 흑인 술람미가 솔로몬 왕의 후궁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겉옷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집이 필요하겠어요? 궁궐로 들어가는 판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이웃으로 향하는 사랑이 될 때 이 나라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이 만약에 끌어안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첫째로 무릎이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순종해야 손에 복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깨끗이 청소될 때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독하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마음판에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복의 차원이 다른 복을 받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만 두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던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복의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사람 모습은요, 정복자입니다.
능력자인 것이에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파하려는 것들에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긴 자는 진자들의 머리를 밟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참 대단하십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머리는 대단해요. 끊임없이 밟히고도 아직 머리가 멀쩡합니다. 안 벗겨진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사에서 탈모제 샴푸들이 이제 조금씩 더 많이 팔리겠죠. 봄 되면 머리들이 많이 팔립니다. 머리들이 많이 빠져요. 하루에 70개 이상 빠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리석게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샴푸할 때마다 그 세고 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깨어 기도할지어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몸의 면역 기능들이 강화되는 것이에요. 면역 기능들이 영적 면역 기능들이 강화되면 여러분의 새끼에서 독한 쉬기가 빠져나가고 여러분의 몸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네? 물 위를 멀쩡히 걷다가도 환경과 상황을 보면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닭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물에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 배신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배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통째로 들려서 에녹선처럼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이절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오늘 좀 나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오늘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순종의 일지를 쓰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신명기 28장은 상당히 단세포적이에요, 여러분. 현실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생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인 것이, 천국이 먼저인 것이,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순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에는 건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건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신앙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에요. 터보 엔진을 달게 되는 것이죠. 우주를 나를 수 있는 터보 엔진을 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작년의 모든 문제점들을 한번 오늘 가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을 빨리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 99%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겉은 멀쩡한 사람들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아뿔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미 마음을 먼저 감찰하여서 먼저 들켜버린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 불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알이 굵고 참 영롱하고 빛날 거예요. 그런 예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꾸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석상에 가져갔더니 크리스탈이야. 남편을 살려놓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눈만 가리는 크리스탈이 되어가지고는
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예물 줄 남편들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한 613가지 정도 됩니다.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축복받는 세대는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철저한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져서 부활의 온전한 자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순종하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에 순종하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자아, 악독한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자아가 와장창 깨어지고 오로지 부활의 온전한 사랑의 자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자아를 부정하세요 이럴 때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와 살아가는 자아가 될 것이냐, 사단과 살아갈 자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설명하면 좀 편할 거예요. 빈 껍데기 쭉정이로 살아갈 것이냐, 미랄의 알곡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 사람 막는 양들로 살아갈 것이냐, 치받아서 맨날 문제 일으키는 염소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열망한다. 슬람미에게 밤에 솔로몬이 찾아왔어. 밤에 솔로몬이 찾아왔어. 황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제대로 대답한 여자가 흑인 여자 술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사랑한다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제대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영에 감동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느낌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머리와 내 이성은 도저히 아니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순종해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병이 걸렸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직업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데 그 영에 순종하여서 선포하려고 그러면 이성을 넘어서야 되고 상식을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황당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는 노망난 노인네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미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역사하게 2018년은 내버려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내세요.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의 피 건세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은 사라질저다. 이 영들이 사라지면 10년 걸릴 일이 1년도 안 걸립니다. 20년 걸릴 일이 어쩌면 2년도 안 걸립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위의 것들을 삼아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내 영혼 중에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가면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돌아와서도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고, 마음엔 늘 평강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순종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부어지고,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마음판에 우울하고 조울한 약한 것들이 쫓겨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10년 가운데 우울증과 조울증, 무기력증이 다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왔어. 영이 조금 더 잘하는 거죠. 노타임에 주의합시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느닷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악하고 독한 시기가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영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전도로 내가 운동한 결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1%라도 순종 안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입니다. 순종의 결과물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어려운 고난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외쳐야 돼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점수 딸 일이 생겼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못하게 하는 측근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순종 못하게 합니다. 사울왕이 포퓰리즘에 입각하여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인기 영합, 인기를 위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똑똑한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12부족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안건을 하나 내면 12마디를 들어야 돼요, 12마디. 그래, 망하기도 말 많은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먼저 망해버렸어요. 우상숭배하면서. 말들이 많아져요. 귀신은 떠벌이들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속 없이 떠벌리게 만들어요.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서 떠벌떠벌하게 만듭니다. 그 나중에 나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 단 한 명의 애국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국의 영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좀 덜 시끄러웠어. 영적으로는 많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백성들이었는데, 그래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유다 지역 밑에 있다 보니까 10지파에게 못 붙었죠.
붙을 수 있었으면 여기도 거기 가서 붙었어요. 대세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여러분의 발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 거기에는 돌멩이 던지고 있겠습니까? 돌이켜서 얼른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회개할자다. 본 눈을 씻어버리세요. 들은 귀를 씻어버리세요. 새해는 눈이 순종하고 귀가 순종하고 마음이 순종하고 입이 순종하고 손끝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요 대단히 간사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요즘 TV를 보면 눈에 들어온 남자가 누굽니까? 네? 누가 잘생겼어요? 10년 전에 그 남자가 지금 그 남자입니까? 그때는 그 남자가 제일 잘생겼죠. 여러분 신랑보다도 TV만 보면 너무 황홀하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은 다른 남자로 사랑합니까? 눈과 귀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히트곡이 다른 것이에요. 그 곡이 제일 좋다 그랬다. 나중에 보면 그 곡이 아니에요, 또. 금방금방 바뀝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도 기억합니다. 때로는요, 고난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네. 그녀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그녀를 통해서 새벽의 역사를 깨우는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왕이 선택되었을 때는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12지파 수장들을 만족시키고 12지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때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져야 돼요. 죄는 잔뜩 짓고 나중에 주일날 와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온다는 것이 참 축복인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미 복된 사람이 되어서 주일날은 축복 보고서를 들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운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어요.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합니다. 적어도 욥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요셉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정착할 고센 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잘 성장하여서 건장한 청년, 30세 된 청년이 되어가지고 바로에게 나와갖고 고센 땅을 주세요 이랬으면 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이상을 만들기 위하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온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제사장의 나라로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이 먼저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여야지 삶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도대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토록 기도하여서 90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쭐합니다. 우쭐해요. 그 다음도 무언가 무지막지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것이 내 감정이 안 되도록 조절해야 돼요. 요 마음마저 내려놓고 잘 갈무리하여서 복덩어리로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 영이 더 성장하였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장소로 나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토록 아름다운 아들 이삭을 얻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말입니다. 그토록 기도를 해서 얻은 그 아들인데도 아들 장가가는 것을 못 봤어요. 아들 장가가는 것을 못 봤어요. 이삭은 호랍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장가들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모든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순종할 따름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복입니다. 시련과 고난 그 끝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론은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7장 28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복이었어요.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복이었어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구절이 창세기 5장 2절에 있습니다. 5장 2절을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 이전에 이미 복이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약속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순종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엔 생기가 있어요. 생명 기울이 온알이 도는 사람들은 저주가 떠나갑니다. 악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죄의 저주가 떠나가요. 사망의 독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못 견딘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떠나갑니다. 왜냐? 무슨 일만 하기만 하면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무슨 일만 꾸며 놓으면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이러고 미친 듯이 그 사랑을 표현해 버리니까, 헌신과 봉사로 미친 듯이 그 사랑을 표현해 버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작전을 짜는 것이 무익할 정도로 순종해 버리니까, 순종 자체가 그래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밖에 주어지는 것은요, 다 부수적인 거죠. 선물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닌 이유는요, 복된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때로는 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래서 만나를 내려주면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 네? 안식일 전날에는 그냥 2배로 가져가라 이렇게. 그런데 무엇이 앞서요? 탄심이 앞서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분이 보고 계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기죠. 그냥 막 잔뜩 퍼가지고 막 먹고 나서 내버려놓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배불리 먹어야지 이러고 열어보니까 벌레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탄심의 마음들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안에서 다른 것들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혼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순종이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아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에게 순종하느냐, 생명의 빛 가운데 순종하느냐,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생명이든 어둠이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이 떠나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요,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지어다. 철저히 순종할지어다. 순종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휩쓸면 여러분 골치 아픈 아이들 있죠. 월드 사이코 센터 애들, 네? WCC들. 네? 제가 신학대 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WCC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앞뒤로 8절지를 줬는데 제가 앞에다 써놨어요. 예, 삼행시로 WCC, W, 월드, 사이코, 센터 그렇게 써놨더니 나만 A 플러스야. 예? 교수님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노 교수님이라고. 예,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잔뜩 써놨어요. 뭐 1차 회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뭐 스탈린이 관여를 하였고, 뭐 폴란드에서 막 공산화 되기 시작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였고, 뭐 그런 얘기를 앞뒤로 쫙 써놨는데 그런 사람 B나 A밖에 안 줬어요. 근데 저는 A 플러스 받았어요. 예, 잊지 못할 추억이죠.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로 싸우고 안 싸우고 막 맞다 안 맞다 이러는 게 창피한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네,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이렇게 고백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막 엄청 얻어 터지고 막 야수와 싸워서 겨우겨우 이기고 막 승리하고, 어떤 때는 막 살 생명조차도, 살 소망조차도 사라졌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고난을 줘서 내 몸이 뒤틀어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막 이제 막 돌팔매질 당하고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독사에게 막 깨물고 이런, 내가 아직 부활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그러므로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보다 더한 순종의 신앙이 청갑절 만갑절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베풀어 주실 때 보면요 단순해요. 여러분, 저희는 겪어봤죠. 혹독한 것들을, 정말 혹독한 것들을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고 넓이를 펼쳐주시더라. 그러고 나면요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 그러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령과 함께하는 자유의 에너지를 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 영혼이 어떤 준비가 되냐 그러면요 그릇이 씻겨져요. 왜? 내 속에는 예수의 것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주님이 그만 되었다 이러고 들어오시니까 이 투박한 뚝배기 그릇이, 네? 그냥 순두부나 닮아 먹으면 딱 적합한 그릇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보배 합이 되는 것이,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들어있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순종의 사람 곁에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요 복을 받을 때도 복된 사람 옆에 있어서 복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죠. 그런데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삼촌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회장이 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을 키우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면 더 많이 흥황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쪽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종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죠. 네? 롯의 아내가 사치하는 여자잖아요. 이 대표적인 불순종의 여자이고, 예? 은밀한 이간질하는 여자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자가 롯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거죠. 아유, 오늘 사라 숙모가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백화점 같이 갔었잖아. 그럼 냅다 비싼 것들 사더라. 응? 그리고 아브라함 삼촌 건 좋은 걸 사는데 당신 건 이거 사줬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던 거예요. 뒤돌아보기 좋아하는 여자고,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고,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떠나서 갔을 때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갔는데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예? 재벌이 준재벌 되고, 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였다가 어둠에 참여하면 더 어두워지고 악독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갈 때는 조촐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도 아직 교만함은 남아갖고 아직 왕년에 내가 좀 먹고 살았어 이러면서 좀 아직도 좀 남았어 이러고, 그래 내 딸들 위해서 남편들을 좀 선택해 주세요. 요런 꼴을 당하는데도 아직 회개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 안 한 거의 결과물이 뭡니까?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집안의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꿇어다니는 형편인데 그건 겸손해져야 되죠. 사르밧 가부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에게,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증언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얼른 나와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언제까지 안 나옵니까? 불벼락이 떨어질 때까지. 인간은 이런 거예요. 쌀이 모자라서 앞집에도 끄고 옆집에도 끄고 뒷집에도 끄고
온 동네 다 꾸다가 망신 개망신 당한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때도 무릎 못 꿇으면 지옥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도 과거의 습성, 옛사람의 습성들 예수 피라면 다 떠나갈쩌다. 여러분 속마음들이 속사람이 순종하는 속사람이 되고 육신이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못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구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축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복됩니다.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에요.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여러분들이 복되고 복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복들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자, 28장 4절, 5절, 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 받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앙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앙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자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신학교 때 영적으로 뛰어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전도사니까. 박 전사님, 지하철 탈 때 조금 주의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척을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실 텐데요. 약간 지하철을 tas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앉았을 때 조금 주의하세요. 그래요. 약간 간직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음악 듣고 혼자서 흥얼거리고 이러고 가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들어가면 간질이 발작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을 때 그런 일이 버스에서 벌어지면 그냥 보혈을 뿌려주면 빨리 회복돼요. 아니야 다를까 우리가 성안 쪽으로, 예, 그때는 지하철 타고 원장님하고, 예, 일주일마다, 예, 신발을 갖다 오는데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한 20 몇 살 된 아이가. 등치도 크고. 간질한 자들이 좀 보통 많이 먹어요. 남자아이들이 퉁퉁해지죠. 여자아이들은 또 못 먹고. 근데 앉으니까 얘가 하다 퍽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한국 사회는 그때만 해도 더 살기 좋았습니다. 거의 한 7, 8년 전 얘기죠. 뭐 합니까? 서갖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일어날 쩌다. 좀 이따 멀쩡히 일어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네?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달라 하지 않아도 오늘 지금 읽은 4절로부터 6절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에서 복된 삶이 되니까, 여기서 복된 삶이 되니까, 여기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니까 밖에서도 복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사식당에 들어가면 파리가 날리던 기사식당에도 사람들이 잔뜩 와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신앙도 복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도 복받고, 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사람만이 아니라 소유된 동물이, 광주리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환경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전반을 관심 갖고 보시는 이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늘 그분의 형상을 지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은 첫 번째가 제사함이에요. 그 다음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건 치유예요. 여러분 영혼육이 치유될저다.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은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복입니다. 회복되고 부흥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은 천국의 영생 복락인 것이에요. 부활이죠. 영생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서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하고 초특급 울트라급으로 축복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복받을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바구니야 너희 반죽 그릇이 모두 복받을지어다. 그래도 구제하고 성교하는 곳에 나눠주는 곳에 넘치는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걸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절대로 한 곳에 정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기독교인은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7년 동안 우리들끼리 좋았습니다. 우리들끼리 행복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나약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시와 찬양과 찬미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라.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받았느냐? 건강의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제하고 선교할지어다. 전도할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분을 가장 존귀케 하는 역사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순종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종하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갈지어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권세이고 순종이 예수 마음입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인생들이여, 그대들이 정복자들입니다. 복의 주인공들이여,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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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